더워서 잘 지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랩런트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갔으면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는 아이들이 더 본인 자신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겠지요. 내려갈 때는 뭐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잘 갔습니다. 올라올 때는 상주 쪽에 좀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이제 상주라고 하는 데를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식사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어요. 다른 거를 이제 먹고 왔는데 오면서 분명히 나갈 때 제가 다 이제 봤거든요. 오면서 이제 하는데 이상하게 톨게이트를 지난 거예요. 지나가지고 이상하다. 톨게이트가 분명히 그쪽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나가지고 또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또 하는데 또 이제 왔냐면은 방향이 좀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넣고 물어보니까 한 300m 올라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300m 올라오니까 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아까 들어갔는데 그 길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이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켰어요. 이제 켜니까 정확하게 알려줬더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주관, 얻을 때는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인도를 잘 안 받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언약을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보리딸을 향하여서 11보리딸이 절하는 그런 꿈,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여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에게 그 맛있는 거 가져가서 형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형들은 그 마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지요. 생각들이 다 다른데 이번에 그 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또 이 CD도 좀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좀 물었어요. 물었더만은 아플 때는 우리 그 동서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더라고요. 다르게 하는데 그런데 가서 물으니까 자기는 자기 갈 길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 밑에 처제 막내 아들이 있어요.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금요일 밤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제 금요일 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또 메시지를 또 얘기하고, 네가 지금 교회를 어디 가고 있느냐, 어느 교회 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게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네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결혼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깨달은 아가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좀 팀사역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에게 그냥 교육하였겠습니까?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 형 에스를 만날 때에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도했던 그 장면을, 그 사실을 이 요셉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트립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24시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24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24시 기도에 트립을 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내 문제가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의 문제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교회 일들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려면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참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우리가 살았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이, 왜냐하면 집회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축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요셉이가 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다고 해서 쉽게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바르게 믿고 깨닫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어떠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 비전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꿈대로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딱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천명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천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천명의 목표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나만 예수 믿고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축복만 누리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보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졌지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데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는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다른 일. 요셉이 노예 환경 가운데, 노예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힘드는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뭐가 따라오느냐? 형통이 따라오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왜 자꾸 누리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라,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내주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누리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했습니다. 노예로 있는데도 형통한 복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형통한 복이 와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형통한 복이 와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살림 사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복이 와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온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늘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따라온다. 어떤 가운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노예가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다. 그 병 때문에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요셉이 맡은 일이 하나님이 그 일에 형통케 했어요. 노예의 생활에 하나님이 형통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마당 쓸을 하면 마당 쓸고, 물기를 하면 물기를 하고, 아이 돌보러 하면 돌보고, 다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케 하는 그 복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 가정총무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형통한 복이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형통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한 복이 따라오고 계속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때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상한 하나님이 함께해. 우리 송원현 집사님, 다른 사람들이 너는 별것 다른 거 안 하는 거 같는데 어째 그래 선생님은 잘 돼요? 그렇게 다른 선생님이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별것 안 하는 거 같는데도 별것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복이 이렇게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지요.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도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내가 우리 옛날 얘기, 우리 처형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언니가 하나 세상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이 있어요. 그 처형이 옛날에 너무 가난한 집에, 그것도 고시 공부하는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진짜 울도 담도 없는 집, 그 울도 담도 없는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 앞에 옆에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 이제 이 갈대나무 그걸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형이지요. 처형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내가 가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불신자도 지금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요셉처럼 이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요즘 그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이나 우리가 구원이나 이런 축복은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축복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맡은 그 일에 형통한 복이 이렇게 쭉 따라온다. 그것은 그냥 복이 아니죠. 굉장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으면 일이 축복이 되구나, 잘 되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구나, 그런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축복,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맡은 이 일에 형통한 복을 주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면은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고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었어요? 왜 주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시고 형통한 복이 나한테 계속 따라오는 이 사실이 그냥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는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를 입혔다. 주인이 은혜를 입혔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아니고 잘해주고 잘 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실을 또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간 어린 청년이 말이야, 가정 총무가 된다. 말이 됩니까? 거기 노예들 가운데는 연륜이 많고 오래된 사람들이 많고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고 일을 시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딱 맡겼어요. 일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맡은 그 일을 넣고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자기의 재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 맡은 것을 자꾸 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은 맡기겠어요? 아니, 정직하게 하니까 그랬지. 성실하게 하니까 그랬지.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보았어요. 봤다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내가 맡은
그때부터 우리 원장님도 기도 많이 내가 맡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 복이 임했어요. 복을 주셨어. 얼마만큼 복을 줬냐?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복을 내리고,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복을 내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않는 곳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임했어요. 요셉에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돼서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형통케 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신령한 구원의 복뿐만 아니고 은혜의 복뿐만 아니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부어준다 하니까 부어줘. 눈에 보이도록 복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보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24시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트러블을 쌓는 24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는 이 복이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내 메시지가 되고 내게 임하는, 요셉에게 임했지만은 내게도 임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임마누엘 축복이, 이 형통케 하는 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역사가 주여 내게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직장에도 주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도 주시고, 하나님 이 축복,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증거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을 가진 자들이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복음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